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질문해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옆에 보면서 저한테 말고요. 옆에 보면서 준비됐습니까? 영어로 해보세요. 예. 준비된 제자, 준비된 그릇. 지난주 말씀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에 깨끗해질 준비가 됐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릇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편하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럼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마음만 먹으면 돼요. 뭘 받고자 마음 먹으면 된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나는 새로워지겠다 마음 먹을 때 여러분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예, 아멘으로 대답하시네요. 영어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라는 제목으로 중등 고등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In Christ라는 주제로 중등국 우리 중학생들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됐어요. 고등국 수련회 때는 제가 진짜 매이지 않는 복음이었는데, 저는 매여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면 준비된 그릇인가라고 질문하시니까 저한테, 너 준비됐니? 너 마음 먹었니?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I'm ready, 하나님 준비됐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자진해서 이제 여러분 품속으로 90명의 중학생 소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뭔가 굴 같았어요. 되게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들어갔다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속으로 제가 딱 이제 잠기는데, 자진해서 들어갔지만 어찌됐건 잠기는데 확인되고 또 확정됐어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딱 들어간 지 10분 만에요. 내가 빨리 여러분들과 밤새 주 안에서 기뻐 뛰놀라면 육체적으로도 내가 좀 강건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전도사님 넘어가는 체질은 아니고 그런 이제 그 체격은 아닌데, 중학생 한 명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중학생들 1대1로 붙으면 저는 질 자신은 없는데, 들이 오니까요. 한 명이 아니고 중학생 들이 오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잠겼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미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구원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자 세상 속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세상 사람들이 속하여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바뀐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다르게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왜?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따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도 또 감사한 건 우리 고등국 회장단이 이게 멀리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가평이었으면 진짜 못 오는 길이었는데, 감사하게 은평으로, 서울 내로 바뀌어서 우리 회장단이 같이 와줘서 우리 후배들, 알지도 못하는, 만난 적도 없는, 교회 학교 기관에서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후배들 품 안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해주고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어깨동무해주고, 그게 전도사님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청소년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냥 고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어서 중학생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다음 세대로서 나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 제목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중학생,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디모데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자신이 만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살릴 그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하기 위해 도전해야 될 것을 밝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에 너 자신을 드려라. 그것을 위해 힘쓰라라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주 귀하게 너무 가치 있게 이 편지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보호받기 위해서 편지지를 이렇게 편지 봉투에 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는데 봉투만 읽고 누가 누구에게 얘가 나한테 보냈구나, 이분이 나한테 보냈구나만 읽고 감동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편지의 주된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편지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지 한 번도 안 받아본 인생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시잖아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없으십니까? 편지 봉투 안에, 물론 봉투에 누가 나에게 보냈는지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도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을 찾는 올바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 편하게 쉽게 잡는 그릇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있거든요. 물을 먹든 밥을 담든 그냥 뭐 먹고 싶은 걸 담든 갑자기 그냥 편하게 써야 될 때 그냥 저만 쓰는 전용 그릇과 같은 느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언제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는, 말씀 받았다,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린 걸로 나는 오늘 은혜 받은 거 끝났다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특별히 우리 귀한 고3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서울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가 여러분들의 진짜 표대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귀한 청소년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냐.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현주소,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실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 답을 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집과 같은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빨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지도자,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준 그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에요. 모세가 이 시를 기록했을 때에는 언제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지나서 애굽 군대가 물에서 홍해바다에서 사장됐을 때, 큰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고백한 시가 아니에요. 12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살아왔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죽고, 자신마저도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앞두고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이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 너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쓴 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를 통하여 알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너의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선고를 받은 느낌의
그 순간에 쓴 시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와 비슷한 나이를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너 말고 다음, 너 아니고 다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막 문드러지고 할까요? 그쵸? 안 그러겠습니까? 아직 안 늙었는데요. 모세는 120세 충분히 늙었죠. 그쵸? 부름 받았을 때가 80세였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고도 물론 강건했겠지만 너 아니고 다음이라고 말하면, 나 너 아니고 너의 다음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속이 막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텐데 시편 90편 1절에 이 모세가 처음 고백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의 집이 되어주셨듯 모든 세대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든 성막, 잘 만든 장막, 사람과 민족의 도움,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어떤 사람의 도움, 수많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진 체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강물이 되어졌을 때 와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역시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다 무너지고 다 죽고 자기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자기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내게 소망을 둘 곳이 되며 내 위로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지붕, 나의 든든한 기둥, 나의 든든한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백을 이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으킬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하듯 질문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나님께 불만 섞인 듯 질문해요. 제가 누구예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숨겨놨다가 들켜서 광야로 도망 온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장인에게 겨우겨우 빌붙어서 아내 잘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목동이라면서 지금 40년 근근히 살아왔어요. 80세 그 나이로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는 노년이에요. 제가 누군데 과연 바로왕 앞에 다시 가서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저한테 다시 그 사명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 노년 120세 때 고백과 더 건장하고 건강한 80세 때 고백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40년 앞에 80세 때 모세의 고백은 불신앙이었어요. 그 질문에 반문하는 하나님께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와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제가 누구길래 제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교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산에 모여 예배하게 될 때 너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찾아야 돼요. 청소년 시기 정체성이 제일 혼란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미운 대상이 돼버리고 집에 있는 게 제일 불편하고 부모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부모님에게 문제 만났을 때 보였던 모습이 나에게도 보이고 전도사님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오늘도 씻고 딱 거울을 슬쩍 봤는데 거기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말고 그 환상 말고 제 육신의 아버지가 보이더라니까요. 제 아버지가요. 저 아버지 존경했느냐? 지금은 마음으로는 존경하지만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배우기 싫어했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진짜 아버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따라가기 싫어서 결단하고 막 오히려 더 안 하고 완악해서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 거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근데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엄마가 보이고 확 지나갔는데 아빠가 보이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 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가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누구도 만드신 적이 없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그 순간마저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특별히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생명을 거두시고 다시 만드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억만 년을 하루같이 하룻밤을 지난 것처럼 여기실 만큼 시간과 공간도 구분하셔서 만드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제약하시고 그분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집,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는데요.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집, 나의 거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그 염려마저도 염려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했던 고민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믿음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소년,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확신하세요, 여러분. 나의 거처가,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전도사님 이제 가출해도 됩니까? 뭐 하나님이 나의 집이신데 제가 굳이 육신의 집, 부모님의 집에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통해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부터 저희 집에 영적 가장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전도사님이 인도했어요. 물론 텀이 되게 길었지만 문제 만났을 때 예배 드리고, 근데 항상 예배 메신저는 누구였느냐? 전도사님이었어요. 왜? 우리 집이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반드시 청소년 시기 때 확인하고 확정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의 영원한 주 누가 되셔야 되느냐?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고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대대로 물려줘야 될 거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집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집의 가장 주인의 역할도, 주인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집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아 세월을 허송 보낸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입은 옷, 신었던 신도 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날마다 까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낸 허송 세월을 이 모세가 시편 90편 8절에서 9절과 같이 말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다가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서 지나가 버린, 후회도 아닌 추억도 아닌 하나님의 분노만이 남았던 그 모든 과거, 그것을 생각하며 이 모세가 탄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 이후의 말씀에도 건강하게 80세를 산들 뭐하냐, 70세가 되면은 죽을 둥 살둥 하는 그 나이 때에 아무리 건강하게 강건하게 80세를 산다 하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인생은 수고할 뿐이고 슬픔밖에 남을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회와 상처가 반복되는 운명,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사람의 운명은 결국 끝도 없이 후회와 상처를 반복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따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순종,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종교 앞에 가서 숭배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임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어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신의 고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며 내 마음대로 우상을 짓고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며 저 소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우리 저거 따라가자라 말했던 모세와 같이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 없는데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내 생각,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저주 앞에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이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갇힌 우리의 인생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 우리의 영원한 집에 하나님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시는 더럽혀진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실 수가 없는 그 그릇된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남은 모든 미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의 교회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주 편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 청소년 사명자 예배, 우리 직분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사님 평생의 기도 제목, 항상 원단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오픈을 안 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작년 회장도 그렇고 올해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뭔 소용이야 나랑. 어차피 내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지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맞죠? 아니라고 해야 돼. 전도사님의 평생의 첫 기도 제목. 원단 때마다 물론 기도 제목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사님 딱 세 번째 기도 제목만 바뀌어요. 원단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딱 제 평생의 마지막까지 기도할 기도 제목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내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진노의 아래 놓였던 내 모든 삶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주시고 이제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미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위안과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청소년, 예언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 그냥 오늘 하루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90편 12절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와 주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영어 단어 today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가 있어요. 프레젠트의 똑같은 의미로 뭐예요? 좋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라고, 믿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죄와 저주와 상관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오늘 선물처럼 주신 이유 뭐냐? 너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은혜로만 내가 강하여지는지 너는 오늘 확인해라. 그 오늘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 오늘, 집에 돌아가야 되는 오늘, 왜 그 지금을 나는 받은 적도 받고 싶은 적도 없었는데 선물과 같이 주신다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껏 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지혜를 구하는 청소년 사명자로서 이제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현장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집 사놓은 거 말고, 그거 물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웬만하면 물려줄 마음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너무너무 버겁잖아요. 요즘 집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 집 말고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영원한 거처,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누어 주고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